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분 신앙이 좋아라는 말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시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흔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봉사하는 것, 혹은 양육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말씀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예수님께 질책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여러분 좋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헌금 생활하는 모습이고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좋은 신앙을 증명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이해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 시편 18편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혹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의로운 것과 모든 선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필요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좋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요, 신앙을,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에게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이 있던가요? 믿는 우리에게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무런 걱정도,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건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아무런 의심도 걱정도 없는 순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의심합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거 의심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 무엇을 놓고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놓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느냐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갑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아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의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의심했던 순간들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거두어가 주셨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선하고 의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좋은 신앙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걸 너무 기대하거든요. 기도 한번 빡 열심히 뜨겁게 하고 나면 눈을 딱 뜨자마자 하여튼 뭔가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데, 좋은 신앙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예배 속에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싸움과 훈련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자,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셨던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펴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8장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을 멸하려 한다는 것도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기 아내인 왕후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의 모든 민족까지 다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한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만은 왕 다음에 제2인자의 자리였는데 하만을 처형하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고 하만의 그 자리,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도 에스더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 민족은요,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배포한 조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이 법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여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바꾸잖아요.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한 번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법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조차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자, 8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왜 그랬냐면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만든 법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고 왕 자신도 철회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전히 유대 민족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악한 사람 하만이 유대의 민족을 죽이려고 온 나라에 배포한 그 조서를 제발 좀 철회하여 달라고 왕에게 울며 구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이렇게 엎드려 울며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자, 말씀드렸죠. 한 번 정해진 법을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그 법,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는 그 법을 무마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배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부르고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 조서가 배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량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건지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적대하며 죽이고자 했던 이들을 도리어 유다 백성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뭐 다양하게 좀 영화를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에 좀 환호하냐면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영화예요. 그렇죠?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시면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에스더라는 이 한 편의 영화 속에 반전의 사건들이요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영화의 각본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본대로 그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시면 반전의 스토리로 가득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배고프게 채워져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만이 분노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말살하고자 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었던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용기 백배해져서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이 꾸민 것을 알렸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려 그 장대에 죽습니다. 자기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슬프게 울며 부르짖던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 8장 16절에 와서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 9장 1절로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가 뭘 의미합니까? 반전의 역사. 이 도리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히려,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어, 메시지 성경에서는 상황은 역전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혹시 에스더 4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런 나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굴복하지도 마십시오. 에스더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반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며 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는데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꿈쩍하지도 않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바퀴째 갑자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지만 어느 누구도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반전의 역사를 쏘아 올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반전의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 입이 벌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자의 턱이 반전의 철끈으로 묶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과는 또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말 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의 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셔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맥박도 없었습니다. 호흡도 없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의 미라보다도 더 꽁꽁 싸매어진 채로 빌린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이때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세리는 그 직업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을 박힌 세 개의 못 때문에 세상의 빛이 어둠에 잠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시지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 그때, 모든 소망마저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뜨이고 팔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상황이 역전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대반전의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위대한 일을 바로 오늘 행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가 단순하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 저는 그것만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반전의 역사인 부활에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근데 여러분 그냥 죽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멋진 죽음도 아니었고 장렬한 최후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리며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우러러볼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수치스럽고 말이 안 되는 오해와 왜곡과 배신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피할 길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이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우리 인생의 복과 승리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영광의 부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고통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그 뒤에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요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질병의 증세가 이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간절히 주께 간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도우셨고 약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반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너무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가 받고 지어야 할 죄의 형벌과 책임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죽은 모든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부활이 그냥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죽을 것 같은 고난이 하는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부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가르쳤던 그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내 원수를 찾아 쫓아다니는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은 그 발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최선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십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바로 이게 복음이고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죄 지으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랬던 우리의 상황이 뒤바뀌어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은 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요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휴직이라고는 하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 휴직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이끄는 통로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성도님에게요 그 힘겹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시간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오시기 시작하고 금요성령 집회에도 오셔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금요성령 집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웠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이 성도님에게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번 주일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상황에 눌려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기어코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삶에 일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의 인생과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존하며 살아라라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신앙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바람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시면서 이런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냅니다.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의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이미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산이 혹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때서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반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라고요.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전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